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사무엘 하를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개관을 해야겠죠? 개관하는 거는 일단 정말로 간단한 거예요. 늘 하는 것처럼 이게 몇 장입니까? 하고서는 제일 가운데 보면 될 거예요. 그쵸? 네. 24장이니까 제일 가운데는 12장이겠죠? 음, 그러면은 사무엘 하는 그 시작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12장 딱 가보세요. 솔로몬이 태어난 솔로몬이 탄생하는 거 나오죠? 음, 네, 일단 하이라이트가 솔로몬이에요. 음, 왜냐?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아셨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원래는 열왕기나 역대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서 읽는 것과 모르고 읽는 거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 히브리서 가셔서 7장에 오시면 멜기세덱에 나와요.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네, 저 여기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는 게 없다라고 표현하죠. 네, 족보도 없고 뭐도 없고 근데 정말 없을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모른대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 뭔지 아세요? 우리는 솔로몬이 몇 살에 왕이 됐고 몇 살에 죽었는지도 몰라요. 음, 보통 이 역대기나 뭐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몇 살에 왕이 되었고 몇 년 통치하고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음, 근데 솔로몬은 40년 통치했다는 이야기만 나오지 언제 통치를 했고 또 언제 죽었다라는 것이 아예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음, 되게 신기하죠. 네. 그렇게 유명한 왕인데 음, 그냥 이제 역대에 가서 40년 통치했습니다. 그것만 나오지 그 이상의 정보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또 솔로몬이 태어나는 과정도 웃긴 게 솔로몬은 다윗의 이 제대로 된 족보에 온 게 아니라 밧세바에서 오거든요. 근데 그냥 밧세바에서 솔로몬이 띡 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밧세바 형이 있어요. 밧세바가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있어요. 형, 솔로몬보다 형이 있어요. 음, 그 형이 죽게 되고 음, 그 다음에 솔로몬이 태어난단 말이죠. 음, 그런데 이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솔로몬이 사랑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음, 근데 이름이 여디디아로가 돼요. 그쵸? 지금 솔로몬은 언제 태어나서 뭐 했는지도 모릅니다. 언제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막 따지고 들어가가지고는 알 수가 있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모른다, 그 기록이 안 나와 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연결시키려고 하냐면 이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무엘 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 사무엘 하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날 때 요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와 다윗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 만나게 되는 그 과정까지의 다윗의 여정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밧세바를 만나게 되는 그 여까지의 여정이 있어요. 근데 그 여정에서 다윗이 이제 왕위로 되고 모든 것이 정복이 되고 이러한 클라이막스가 쭉 올라가거든요. 그게 언제까지라고요?
솔로몬 낳을 때까지. 이해되셨죠? 그런 다음에 솔로몬 낳고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내리막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뭐 압살롬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엉망진창으로 내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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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지고 다윗이 제단을 딱 쌓아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끝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 하 이야기에서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제일 중심 캐릭터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중심 캐릭터가 딱 있고 그 기준으로 상승, 하락 이렇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가 또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를 이제 잡으면서 보시면 사무엘하 이야기가 재미있게 보일 거예요. 음. 일단은 중간에 솔로몬이다. 마지막에 솔로몬의 기준으로 상승, 하락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우리 사무엘 상에서 사울이 죽었죠. 근데 사울이 어떻게 죽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잘 설명하는 게 자기가 자기 칼에 죽었다. 자기의 죄로 죽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제가 결론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하 1장이에요. 8절 읽어볼까요?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라 한즉 또 내게 네, 이르되 감사합니다. 제가 요 단어만 딱 잡아내는 이유가 이방 민족이네요. 예전에 아비아달 뭐 제사장 죽이고 그럴 때도 누가 있었어요? 이방 민족이 있었잖아요. 에돔 사람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확인해 볼까요? 사무엘상 21장 7절 보시면 도액이라고 있죠? 음, 그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애돔산. 에돔 사람이죠. 음, 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도액이 이제 제사장들 다 죽이잖아요. 지금 사울도 결국에는 누구의 손에서 죽어요? 아말렉 사람한테서 죽임을 당하죠. 그게 뭐라고 할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 역사에 이끄실 때 좀 뭔가 겹치는 사울이 이방 사람 도액을 통해 가지고 제사장들을 다 죽였잖아요. 음, 근데 그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아말렉 사람한테 와가지고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은 사울을 대적하던 사람이 아니라 사울을 추종하던 사람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마치 이제 뭐 이세벨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합 이야기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야기가 이렇게 다 연결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이런 이방인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흥미로운 게 나중에 이 우리아도 헷 사람이라고 그러죠. 네. 헷 족속이에요, 헷 족속. 그러니까는 지금 다윗의 행보에도 이방 민족인데도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염두하고서 보셔야지 된다 이거예요. 요약을 해서 이 아말렉 사람이 다윗한테 잘 보이려고 사울의 왕관이랑 팔찌를 가져왔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피가 내게로 돌아갈 것이다 하고서는 이 아말렉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서는 슬퍼서 노래를 불러요. 그게 17절부터 27절까지인데 여기에서의 이 노래에 대해서는 뭐 제가 딱히 해석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윗이 요나단에 대해서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가, 얼마나 가치를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정도까지 할 수 있고, 우리가 예전에 다윗하고 요나단에 대해서 관계를 했잖아요. 이렇게 관계를 했을 때 우리는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울의 아들로서 세상의 왕위를 가지려고 하지 않고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한다라고 한 연결점 기억나시죠? 네. 그쵸? 그래서 다윗이 지금 요나단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까지 그 은혜가 넘어가는 이야기가 이제 설명이 될 거예요. 그게 이 2장부터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한번 이제부터 가볼게요. 자, 2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죠? 네.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헤브론. 헤브론. 왜 헤브론으로 갔을까요? 음. 헤브론은 도피성입니다. 음. 헤브론은 도피성. 음. 그래서 이 헤브론에 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윗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헤브론에는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전에 다윗이 탈취물을 다 뺏은 다음에 유다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었죠? 사무엘상에서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추앙을 받게 되고 이 헤브론에서 이제 왕위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아내들도 다 데리고 가는데 갔더니만 4절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다윗한테 기름을 붓죠. 그렇죠? 네. 그리고서는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었고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한 행동을 볼게요. 4절 후반부 야베스 길랏부터 읽어볼까요?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이다 하니라. 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요? 라고 하면 이 길르와 야베스 사람들한테 내 밑으로 들어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이제 반대가 아니죠. 또 다른 적용을 하게 된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은혜를 잊지 않고 목숨을 걸고 가서 구해냈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대적이었잖아요. 적이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적으로만 보지 않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뭐 자기네들도 받은 게 있으니까 해줬겠지만 친절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다윗이 인정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거를 우리는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볼게요. 제가 예전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계속 강조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날 예배 보고 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가 어떻게 잘한다고 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은 모두 은혜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특권이에요, 특권. 그쵸? 특권이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이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내가 구원의 자격이 있고 내가 이걸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깎아내리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잘 보면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이면 되지. 그래야죠. 그러니까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논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네는 사울을 따르니까는 나와 함께 할 수 없어라고 하지 않고 사울에게 베푼 그 친절 있죠. 음, 그 마음, 너의 주를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잖아.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의 주 사울을 너희가 친절을 베푸어 그에게 했기 때문에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절한 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있어요. 너가 사울한테 충성을 다했어?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넌 사울한테 충성했으니까 너는 안 돼가 아니라 이 친절에, 이 충성에 가치를 두고 있다라는 걸 보면 다윗의 판단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로 만약 이 판단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어떠할까예요? 지금 유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을 만들어서 유다 사람들,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었다. 그 이야기 앞서 나왔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심지어 길르앗 야베스 사람 사울을 추종하고 그의 시체를 가져와 가지고는 묻은 사람들에게조차 자기와 함께 하는 것을 초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음, 제 의도를 이해하셨죠? 네. 된다, 안 된다를 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친절을 베푼 그 사람들에게 복을 말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초청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 왜 이방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내미셨는가? 그들은 단지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를 뿐이지 그들에게는 충성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는 사울이 죽었죠. 그 남은 사람은 주인은 이제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에게 충성된 마음이 있다면, 주인을 올바로 선택할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초청이 유효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예. 우리는 오해하게 하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다른 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손을 내민 것처럼 예수님 역시 예수님 안 믿는,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 많을까요? 믿지 않은 사람이 많을까요? 음, 그렇잖아요.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잖아요. 그들의 중심에는 주인을 모를 뿐이지 충성된 마음이 있다면 지금 예수님은 참된 주인을 소개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이야기가 달라졌죠, 그쵸? 네. 네. 그리고서는 이제 나라가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된 기간을 7년 6개월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7년 7개월째 헤브론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음,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더 완벽한. 왜냐하면 성경은 7천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7년 6개월까지 있다가 7개월째에 예루살렘으로 오네요. 다윗이. 음, 일단 왕인데 7년 6개월 동안은 누구의 왕이었어요? 유다의 왕이었잖아요. 근데 7년 7개월째 될 때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요 논리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요 장면, 이 횟수 계산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어떠함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거기에 시온이라고 하는 성을 만드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집을 다스리는 이야기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는 사울이 죽고 이 이스보셋이 있는데 이스보셋은 호수아비 왕이에요. 완전히 아무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냥 이스보셋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군대장이죠. 이 대장에게 업혀서 통치하고 있는 수준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넬이 권세를 받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아브넬이 이 사울의 처방한테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이야기는 어느 정도냐면은 거의 왕과 맞먹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다윗이 죽었을 때 솔로몬이 왕 되고, 그쵸? 다윗의 첩을 달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단이 나죠. 왜냐하면은 어머니를 대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아버지 격으로 올라가게 돼버리는 상황이 되니 이스보셋이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랬더니 이제 이거 화가 나가지고 아브넬이 그러면은 나는 이제 이 땅을 이 모든 거를 다 다윗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뭐 다 전쟁을 했지만 결국 계속 이기는 건 누구겠어요? 다윗이 이기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2장 그리고 3장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다윗과 이스보셋이 싸우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드러나는 과정. 그래서 3장 1절 볼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근데 이게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약간 좀 반대되는 느낌이죠. 예수님 믿는 건 점점 약해져 가는 것 같고 세상은 점점 강해져 가는 것 같고 근데 실제로는 3장 1절과 같은 현상이 있어야 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의 아들들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 번에 해드릴게요. 다윗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는 나중에 압살롬이랑 그 이야기 할 때 해야 되니까 요거는 살짝 건너뛰기고요. 이제 이스보셋이 잘못해가지고는 잘못한 게 아니죠. 이 이스보셋이랑 아브넬이랑 마음이 안 맞았잖아요. 그래서 음. 아브넬이 다윗한테 자, 내가 이제 모든 나라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재밌어요. 14절부터 볼게요.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적으면서 할게요, 이제. 다윗이 아브넬, 그리고 아브넬한테는 이스라엘이 있죠. 아브넬이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데리고 오려면 조건이 딱 하나가 있는데, 다윗의 부인 미갈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미갈은 다윗이 값을 주고 산 여자예요. 음, 우리 설정이 딱 맞지 않습니까? 음. 그렇게 쓰니까 맞네. 그 전에.
그러니까 다윗이 요구하는 거가 무언가라고 했을 때 값을 지불한 내 아내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은 설정이 딱 맞죠. 네, 근데 이제 이 미갈이 나중에 잘해야 되는데 미갈이 애를 못 갖죠, 결국에. 네. 예, 왜요? 다윗보다 자기를 높게 여겼잖아요. 음, 다윗이 춤추니까 네, 너 무슨 저 종들처럼 빨개벗고 적혀 있냐? 이해됐죠? 네. 그래서 그 여자는 평생 애가 없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씨 없는 교회가 되는 거. 그러니까 설정 자체가 완벽하지 않아요? 음, 음,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완벽하게 딱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 근데 이 아브넬은 이제 철천지 원수인 요압한테 죽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미가를 데리고 온 아브넬인데 요압이 자기 동생인지 먼저 죽인 것 때문에 그걸로 억울하게, 그러니까 억울하게 아니죠. 치사하게 아브넬을 몰래 죽여버렸어요. 음, 그래서 다윗이, 집중하세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온 이스라엘을 받는 조건이 그 열쇠가 누구였냐면 아브넬이었고 열쇠는 미갈이었어요. 그쵸? 다시 한번. 조건은 미갈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다윗한테 가는 열쇠는 아브넬이었고요. 조건은 미갈이었어요. 근데 미갈을 받았죠. 그러면 이제 아브넬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오면은 이스라엘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어요. 개인적인 이유로, 개인적인 원한으로 죽였어요. 그러면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원래는 다윗하고 아브넬하고 싸우고 있었죠. 이스보셋 때문이라는 명분 안에서. 근데 다윗은 지금 누굴 위해 울어요, 이제? 아브넬을 위해 울어요. 음, 음, 그러면 아브넬을 위해 우는 거가 말이 됩니까? 음,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넬을 위해서 울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죄가 다윗에게 있지 않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하나가 돼요. 음, 됐죠? 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이런 식으로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음, 도약 이해하실 수 있게 도약? 네, 예수님이 왜 우실까라고 할 때 그냥 슬퍼서 울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음,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울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음. 그 피가 다윗에게 있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돌아와서 36절, 37절 읽어볼까요?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네, 다윗이 울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 그가 슬퍼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증거가 되었다라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이 그걸 누가에 적용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요, 나중에 우리 다윗이 아까 제가 밧세바랑 있었던 일 있잖아요. 음, 거기랑도 연결시킬 거고요. 똑같이 그 이야기를요, 나중에 압살롬의 죽는 것까지 갈 거예요. 지금 다윗의 우는 이야기를 집중하셔야 돼요. 한 번 더. 다윗이 여기서 울죠. 32절에 다윗이 아브넬을 위해 무덤에서 소리 높여 울잖아요. 그쵸? 네. 다윗이 우는 거를 집중하시라고요. 여기서도 울고요. 밧세바의 아들 때도 울고요. 압살롬 때도 울고요. 이 우는 내용들을 보셔야지 돼요. 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전에 보지 못했던 연결고리들이 보여요. 막 열심히 읽는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딱 이렇게 찝으시면서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이것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왕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윗한테 적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요압이에요. 근데 요압은 어떤 적이냐면 다윗에게는 힘인데요. 지금은 다윗을 왕으로 섬기는 저기 신하가 아니라 다윗보다 위에 있는 신하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9절 볼까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네, 그래서 다윗은 요압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제 아브넬이 죽으니까 이스보셋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러니 이 악한 사람들이요. 이스보셋을 어떻게든 속여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거를 다 읽기는 시간이 아깝고 부에롯 사람 나옵니까? 네. 부에롯 사람 림몬 아들 레갑 형제 바하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몰래 가가지고는 이스보셋을 죽여요. 음. 그리고서는 신나서 옵니다. 그럼 이제 패턴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사울한테도 그랬죠? 이스보셋한테도 그렇죠? 뭔가 치사하게 나쁘게 해가지고는 될 거라고 온 사람들을 다윗은 분명히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은 다윗한테 이득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절대로 좋게 보이지 않아요. 그 신기하지 않아요? 뭐 사울을 찔렀다 그런 사람도 죽여버렸죠. 또 사울한테 가서 뭐 왕관이랑 가져온 사람도 죽였어요. 또 이스보셋을 죽여가지고 온 사람들한테도 좋게 하지 않아요.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든 건 다 다윗한테 이득이에요. 다윗한테 필요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윗한테 그 그것들을 가지고 왔지만 다윗은 그것을 결코 좋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중심에는 뭐가 있냐 이거예요. 음. 의도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원래 해야 될 것은 사울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또 적용되시죠, 아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충성을 다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뭐 했어요? 다 배반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다 다윗에게 나올 때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 온 게 아니라 다윗한테 이득을 얻기 위해 온 거예요. 그걸 또 적용을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에게 나아올 때 이런 사람들처럼 나온다라면 과연 예수님께서 받아주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이제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모양만 다를 뿐이지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는 다윗한테 뭔가 이렇게 좀 잘 보이려고 했는데 다윗의 논리는 뭐냐면 11절 읽어주실까요?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네, 자, 분명하게 나온 표현이 있죠. 의로운 사람을 악인이 죽인 것. 사울이 의인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이스보셋이 의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근데 다윗의 논리는 뭐냐면 그 사람들을 죽여서 이익을 취하려고 배반하는 그 사람, 그런 행동에 대해서 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멋진 이야기냐면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그 뭐야 안 좋은 관계였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광복절이기도 하고 음. 그래서 제가 그 안중근 음. 그 영웅 그거 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얘기하는 게 자기가 추구하는 것은 이 동북아시아의 평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왜 전쟁을 해요? 근데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게 정당화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그쪽에서의 해석이니까 우리 쪽 해석은 다를 거 아니에요. 음, 그런데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일본의 젊은 청년들은 만주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막 전쟁하면서 죽어갔어요. 그 사람들은 악을 추구하면서 죽어갔을까요? 라고 하면은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미쳐서 추구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 인간의 관념 안에서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악이라고 하는 게 모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을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없는 인간계에서는 절대적 선, 절대적 악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적인 해석이니까. 근데 거기에서 지금 다윗의 가치를 두는 거는 충성이라는 거에 가치를 두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여기서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음,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도 적이라고 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인정하잖아요. 그쵸? 그를 쫓았던 사람들도 다 인정해주고 심지어 그의 군대 대장이었던 아브넬조차도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주인만 바뀌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브네일이 다윗을 주인을 섬기겠다고 할 때 단지 그냥 자기 부인만 데리고 와라라고 하는 조건으로 그를 포용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윗의 마음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근데 요압은 그게 아니었죠.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시키 자기 동생 죽였다고 그냥 복수하잖아요. 다윗은 그런 이야기 안 나오는 것처럼. 근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면 그 이야기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 사악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의 정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는 다르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면서 봐야지 된다. 음, 지금 이게 아까 바세바 이야기 나올 때처럼 이 이야기 있죠? 솔로몬. 솔로몬 기준으로 다윗이 올라갔다가 떨어진다 했잖아요. 음, 나중에 그 우리아의 이야기 때 다윗이 이러한 논리를 완전히 말아먹어요. 이해하셨어요? 음, 우리아는 충성되거든요. 음. 제가 지금 충성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자, 요 이야기에서 다윗은 계속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믿던 사람이 우리아는 계속 충성된 모습을 보이는데 이렇게 삐뚤어지는 이야기가 된다 이 말이죠. 음, 자, 5장 올게요. 자, 그래서 5장에 그때 이제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서 다윗에게 두 번째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유다가 기름 부었죠. 네. 그게 2장 4절. 음. 맞습니까? 2장 4절. 그래서 5장에서 이제 3절에 읽어볼까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름 부음 받으신 것, 그리고 이제 재림하셔서 기름 부음 받으신 것,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 자체가 십자가에서 기름 부음 받으신 거에 대가 이거고 저건 저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헤브론을 하늘이라 생각하시고요. 이 예루살렘을 이 땅 재림이라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는 것. 그래서 계시록의 핵심이 뭐냐면 셀 수 없는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것.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게 먼저 등장을 하고 그 이후에 셀 수 없는 무리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구별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믿는 자들로부터의 기름 부음,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부터의 기름 부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드디어 5장 6절에 보시면 드디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예루살렘은 당시에 여부스 족속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여부스 족속들은요, 얼마나 기고만장했냐면, 다윗을 뭐라고 합니까? 6절 읽어볼까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네, 자, 왜 그러냐면, 그때의 예루살렘, 시온산, 여기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그래서 거기를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는 지금 사울이랑 다윗이랑 전쟁하고 밖에선 블레셋 오고 하니까 다 엉망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부수 족속들이 자기네들끼리 세력을 잘 뭉쳤던 때예요. 그리고 우리 사사기 때도 공부했지만 베냐민도 여부수 사람 마음대로 못하고 그쵸, 기억나시죠? 그 레위인이 베냐민 여부수 들어가자 하니까 싫다, 베냐민 가자 그랬다가 그 사단 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부스를 다윗이 지워버리려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여부스 족속을 점령한다라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 아시겠죠? 눈에 가시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사울도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이렇게 이제 보이시죠? 제일 강력한 내부의 눈에 가시를 뽑으러 다윗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다윗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님하고 다리 저는 사람이라 했죠. 그렇죠? 장님, 다리 저는 거. 요게 포인트예요, 이제 또. 이거는 이제 모욕한적인 표현인 거지만 실제로도 이 이야기가 다윗한테는 이게 들렸어요. 그래서 7절 보시면 읽어볼까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니라. 그날에 이제 뺏어버려가지고 그 성에다가 이름을 붙여버렸어요. 그렇죠? 시온에다가 다윗까지 붙였어요. 성경에서 시온으로 나간다는 표현 모든 게 다 이거예요. 여기서 시작이에요. 8절 볼까요?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네. 자, 예수님 이야기 연결시킬 수 있고요. 무비보셋 이야기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죠. 그러면 다윗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요나단 때문에 앉게 돼요.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되게 세세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장님이라는 표현들 하잖아요. 눈 떠라라는 거, 너네가 요한복음 9장처럼 본다 해서 잘못됐다 이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님은 안 되고 다리 저는 사람 안 되는데 지금 장님에게 보라라고 얘기하시는 게 예수님. 이런 이야기로 적용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여기에 주어지는 거예요. 10절 보면 다윗이 계속 나가서 성장하죠. 음,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합니까? 음성하여가 아니라. 계속 이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음. 아이고, 시간이 다 됐군요.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볼 때 여기에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면 다윗이 계속 이기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계시록에도 비슷한 게 나와요. 흰말 탄 사람 등장해가지고
이기고 이긴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 그런 연결고리들을 여기서 다윗의 이야기 속에 찾아내면서 보면은 재미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 11절 볼게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네, 자, 누구라고요? 두로왕. 두로왕. 자, 에스겔서 28장. 우리 많이 봤잖아요. 진짜 닳도록 봤잖아요. 음. 그 유명한 사단에 대한 노래가 에스겔서 28장이잖아요. 그쵸? 네. 이게 26장, 27장, 28장 이렇게까지 세 장에 걸쳐서 누구를 위해서 말하고 있냐면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8장 2절 볼까요? 인자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 나왔죠. 지금 두로라고 하는 데가 그만큼 부요하고 대단한 때였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착 달라붙어가지고 다윗에게 모든 걸 제공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두로 왕이다. 되게 재밌죠. 심지어 예루살렘 건설하는 것도 두로 왕이 다 대줘요. 신기하죠. 이게 연결고리예요. 네, 그러면 두로왕 히람은 네, 요때부터 네. 하고 관계가 있었어요? 이 솔로몬 때까지 계속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히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랑 히람이랑 뭐 싸웠다는 이야기 앞에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히람은 여기 갑자기 나타났어요, 얘가? 그렇죠. 그러니까 둘은 저쪽 위쪽에 애들이거든요. 레바논 있는데 음. 그런데 걔가 갑자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뭐가 제일 좋은지 들러붙어 가지고 모든 걸 다 잘해줘요. 그래서 원래 다윗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건가라고 고민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스겔에서 사단을 표상할 만큼 교만한 왕이 두로 왕인데 그 왕이 다윗에게 복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상징일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한 성전을 건설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두로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묵상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다 이 말이죠. 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